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거든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국어 선생님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으로 말하면 쥐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으로 말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산수 수학 선생님으로 말하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이 뭐냐? 오늘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꼬라지가 뭐냐? 꼴짜기에 바짝 마른, 바싹 마른 이 뼈다귀, 뼈들이 많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꼴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는데 바싹 말랐다. 뼈가 말랐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요 실제 상황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촌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도 거기 살고 있고,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가, 그 회복의 과정을 노래한 것이 특별히 에스겔 37장인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주 환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줘. 너희 꼬라지가, 너희 입장이, 너희 처지가, 너희 현주소가, 너희 실상이 지금 이렇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와 같은데 실제가 보니까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 물난리 한번 나니까 온 나라가 떠내려가고 성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꼴도 못 봤던 그런 물난리를 만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냥 여러분 시골에 한 번 이렇게 홍수가 치면 모래가 와가지고 논바닥을 확 덮어버리고, 그럼 그 향후 몇 년은 농사를 못지. 그 자갈 모래를 다 드러내고 어느 세월에 농토를 복원을 해서 지금은 시골에 일꾼도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대포동 몇 개 쏘니까, 대포동 쏘고 뭐 미사일 쏘니까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워. 대포동이라는 것은 사거리가 길어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사정거리가 조준이 되지만, 여러분 정작 무서운 것은 노동호 스커드 미사일이 무섭다. 북한 전역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이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미사일을 쏘면 서울 부산 정도, 서울 부산은 3분 5분 만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 세계 240몇 개국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여러분 한국 경제가 세계 12위에,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칼을 타보고 아시아나를 타보면요 서비스가 달라. 기내식 그거 비빔밥 칼 그 아시아나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고, 스튜어디스들이 다릅니다. 외국 비행기 타보면 스튜어디스들이 돼지 같은 것들이 있다나 있는데 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얼마나 날씬빠꼼하고 서비스가 달라. 대한항공이나 칼이, 대한항공의 칼이죠. 아시아나가 얼마나, 여러분 한국이 해외 나가보면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경제 12위권을 마크하는 막강한 나라지만, 그러나 실상은 꼴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비쩍 말라 빠진 뼈다귀와 비슷하다니까요. 대포동 몇 개 쏘면 나라가 흔들흔들은, 스커드 미사일만 쏴도 지금 한국 전역은 그냥 사정권 안에서 5분 10분 안에 불바다가 돼버린다. 그런 우리가 나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물난리 장마가 해마다 지는 장마 같은데 비 조금 왔다고 막 경기도 강원도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꼴짜기에 처박혀가지고 경제의 10년
여러분 불황의 꼴짝이 내리막길에 처박혀가지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엔 사장님 하지만 뭐 빚 좋은 개살구지 뭐. 없어요. 부채 덩어리요. 부채 전부 빚이고 꼴짝이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죠. 뼈다귀가 뭐요? 유골 잔해 죽어서 세월이 오래 지나면 뼈다귀만 남습니다. 그 뼈다귀도 생기와 소망이 없는 바싹 마른 상태를 지금 전혀 생기가 없는 소망이 여망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영적인 현실적인 경제적인 실존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60년을 자랑하고 교회가 여러분 덩치를 사이즈를 숫자를 재정 규모를 자랑하지만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나면 머리털 깎인 삼손하고 비슷합니다. 삼손 알아요? 삼손은 소인이 세계이기 때문에 힘이 셌어요. 삼손이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고 뼈다구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우던 천하장사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나니까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조롱거리가 불러.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한 짐승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방불하더라고. 힘도 능력도 사라지고 그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생기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실상을 파악을 주제 파악을 쥐꼬라지를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해도 그렇게 치가 떨리고 그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엉망진창이 된 나라가 해가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아니고요 꼴짝이 처박혀서 말라 비틀어진 널브러져 있는 빽다구와 같다는 도무지 생기가 없는 살점이라고 힘줄이라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가망이 여망이 희망이 절망인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실상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현재 모습이 꼴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인생 경제 저경기 불경기 밑바닥에 다운이 될 대로 다운돼가지고 있는 그런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실상을 알아라.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부러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네가 소망이 있지. 지금 네 모습 가지고는 어린 반푸너지도 없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여러분 생기가 있겠어요? 생기와 소망이 가장 없는 상태가 이 1절 2절의 이 컨디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지요. 우리는 이미 희망이 여망이 없을 만큼 바싹 말른 뼈다구와 광불한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실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딱 잘못하면 그냥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어찌 지워져 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독사는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집사하고 잡사는 짝대기 하나 더 붙으면 잡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자신을 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의 신으로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면 한순간에 마른 뼈다귀와 비슷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밖을, 미래를,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주제 파악을 클로즈업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를 회상하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여러분 옆을 보면서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 진단,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현실 주제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처방이, 진단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사가 나오고 수술을 해야 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오랜 범죄와 무감각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꼴짜기에 처박혀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수준이다.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뭐냐, 자아상이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신바람이 나지만은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을 철수해 가시는 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는 짓거리가 꼭 죽을 짓을 하고 망할 짓을 찾아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알고 여기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제 파악을 시키고 난 뒤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꼭 질문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동네에 가서는 기적을 안 행하셔요. 왜요?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발에 신발을 털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싹 마른 뼈, 꼴짜기에 천지 뼈깔이 널브러지는 뼈, 생기와 소망이 사라진 뼈, 이 뼈다구들이 과연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하는 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도사가 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네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적용의 원칙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산피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내가 적용해야 돼. 프랙티컬, 파시벌, 퍼스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걸 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네. 내가 지금 사장이라 하지만 지금 빚잔치 하기 13인데 남들이 보기엔 내가 멋있지만 내 실상은 지금 바싹 마른 뼈다와 같이 곤고하고 픽절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해서 네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 뺐다고가 너희 살겠느냐? 그럴 때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쓰리 아멘이라 그래요. 그냥 아멘이 아니고 아멘으로 예로 받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모세가 80이 돼서 영감대기가 돼가지고 80 노인이 무슨 흰달고리가 있겠어요. 80 노인 늙어 빠진 80 영감님을 콜링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혈기왕창하고 부르게 나이 40이 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면 천만의 말씀. 사람 때리잡고 살인죄밖에 못 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푹 썩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냥 삭을 때로 썩을 때로 인생이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더 이상 애굽으로 컴백할 여망도 사라지고 애굽에 그저 사랑했던 여인들도 다 잊혀지고 나이 80의 영감님이 돼가지고 세잔하고 노쇠해서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 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네, 못 갑니다. 선수 다시 뽑으세요. 히딩크한테 얘기해서 선수 선발이 잘못됐네요.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내가 지금 80인데 영감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바싹 마른 나무 짝대기 지팡이를 던져라. 우리 하나님은 바싹 마른 나무 짝대기, 여러분 마른 짝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고목이 피어 꽃이 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바싹 마른 뼈다구에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세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천방지축 놔뛸 때는 천지도 모르고 까불랑거리다가 진짜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난데 무릎을 바짝 꿇고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내 같은 거 상대해봐야 덕될 거 하나도 없고 이 잡종을, 이 쌍것을, 이 썩을 놈을 떠나시옵소서.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니되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어디까지 갔어? 나를 몰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똑바로 봐.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한테 나갔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대놔놓고 무슨 또 헛소리를 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박사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못해도 주님은 마른 뼈다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희망이 이 소망이 사라진 그런 컨디션이지만 이 뼈들이 인자야 너희 살겠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선뜻 대답하느냐? 믿음으로 답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걸 그걸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상실이 이거라고 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면 다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고 더 이상 활기가 없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살겠느냐? 네가 어디까지 하겠느냐? 능히 내가 이걸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이거 네가 믿어야 돼요. 천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니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네 고백대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원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실 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걸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려요. 내 노래로 내 입술로 하는 걸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대중 속에 익명 속에 묻혀 있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질문하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물어보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뜻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과학의 현실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난 뒤에 열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왜 잘했는가 하면 열 정탐꾼이요, 너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보고라고 해요.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은 키가 네피리 만악자손 덩치가 컸고, 가나안 족속은 군량미가 먹는 게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굶어주고 갈 만큼 무기 시스템이, 덩치 사이즈가, 군량미가 월등하게 앞섰던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무슨 찜질방을 한번 가봤어요. 들판에 40년 동안 빌빌 돌아다니던 것들이, 덩치가, 무기가,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열 정탐꾼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지만은 왜 틀렸어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대답을 안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안 하고, 안 되겠는데, 우리는 가면 죽겠는데요.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어쨌든 간에 막 가자, 못 먹어도 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약속을 의지하고 현실 컨디션 상태를 무시하고, 그걸 여러분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데다 쓸개가 크다는 건 감이 부은 듯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약속에 신실하진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세요.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아주 발달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팀으로 섬기면서 이런 부분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잘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기가 발달돼서, 다윗이 성공한 것은, 다윗은 기가 발달돼서,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형님들은, 군인들은 다 덩치에 질려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40일을 조석으로 조롱할 때도 나서질 못했지만, 다윗은 들을 때 남달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고 교회가, 복음이 도전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불따구가 가슴에 어분이 일어난 사람, 듣는 귀가 달라서요. 자기 자존심 10원짜리 이건 하나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민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사람의 저주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사람을 맞짱 뜨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면전에서 대놔놓고 임금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다 할 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옷을 처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기가 발달돼서 잘 받아들이고 리서닝, 히어링이 잘 된 사람이 다윗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물어보십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베드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80대 노인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출애굽을 수백만 명을 엑소더스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문벌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다구를 놔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독립의 해방의 여망이 전혀 없는 나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탄 지 오래고 지금 나라 꼬라지는 개판이고 지도자도 없고 회복이 된들 뭐 지자리나 지켜줬나. 독립한들 나라나 세우겠나. 바라상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런 현상에다 대놔놓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을 때 인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나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3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신. 주인공은 여기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성령, 루아흐, 호흡이다, 바람이다. 이 루아흐라는 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전에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큰 혼돈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여러분 베드로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파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보다 앞서면 죽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만이 참된 교사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동하고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게 그런. 저는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턴 동물기에 보면 늑대왕 로보라는 게 있어요. 늑대왕 로보가 여러분 이 로보라는 늑대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이 늑대왕은 아주 후각이 발달되고 이 늑대왕이 거느리게 있는 쫄병들은 한 20년쯤 되는 늑대들은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사냥꾼의 올무에 안 걸리고 덫에 안 빠지고 독약이 든 그 미끼를 안 먹고 아주 이 늑대왕이 탁월한 리더십과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산골에서 이 늑대왕 로보가 그 한 20명 되는 자기의 식솔들을 잘 이끌고 깊은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늑대왕 로보가 아주 멋진 늑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늑대왕에게 사랑하는 애인 늑대 브랑카가 생깁니다. 털이 뽀사시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암늑대가 하나 생기니까 이 늑대왕이 갑자기 귀여워서 미치는 거죠. 어머 귀여운 거. 그런데 그 이전에는 늑대왕 로보 앞에 아무도 나서면 안 돼. 항상 늑대왕이 먼저 냄새 맡고 늑대왕 로보가 먼저 가면서 이게 덫이냐 함정이냐 미끼냐 이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늑대왕 로보가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때는 이 늑대 군단들이 늘 행복하고 안전빵했는데 늑대왕 로보 앞에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브랑카가 나타나면서 그 뽀사시한 털을 팔랑거리면서 초롱한 눈빛을 날렁거리면서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앞에서 깐죽거리도 봐주고 설쳐도 봐주고 귀엽다고 앞에서 까불어도 그걸 허용을 하고 방치를 해뒀는데 어느 날 까불다가 브랑카가 덫에 칠커덕 걸립니다. 그 여러분 사랑하는 브랑카가 사랑하는 늑대 그 귀여운 브랑카가 덫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애인 늑대가 죽습니다. 그 꼴을 본 늑대왕 로보가 눈가리가 뒤집어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제력, 절제력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산하를 뛰어다니고 사랑하는 브랑카가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길길이 뛰댕기다가 옛날 같으면 2번 살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지도 없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설치다가 이성을 자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철커덕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비참한 치료를 맞지 않는 게 늑대왕 로보 이야기에 옳시다. 제가 우리 딸에게 어릴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유일아 깊은 산골에 늑대 있었거든. 로보야 오 이래가지고 늑대왕 얘기를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그 꼴 당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면 브랑카가 되기 쉬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내보다 나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님보다 앞서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나바나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올시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를 한판 해보고 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덜렁이 사가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뭘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 하나님 붙잡고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끌고 가는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데리고 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신령한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내가 신령하게 살아가면 살고 죄를 따라가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하게 살아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죄의 도구로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모든 사실을 끌고 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정인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무시로 역사할 때가 가장 신령하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힘들린 듯이 살아가고 해도 안 피곤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새술에 취한 듯이 오늘 저녁을 내신 분이 뭐 술을 옛날에 뭐 26만 병을 마셨다 하던가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 분인데 예한교회 와서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 저녁을 그분이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에스겔을 지금 끌고 가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주의 신이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최홍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최홍준 목사님을 늘 형님같이 모시고 그 최홍준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원래 그래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옛날에 싸움하기로 유명한 교회. 부산에서 시끄러운데 넘버원 교회가 호산나 교회. 그렇게 시끄럽고 교인이 몇백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또 지리적으로도 앞에 뒤에 전부 술집이고 여관. 바로 앞에 경마장 여관입니다. 바로 옆에 에덴남마 시술소가 있고 뺑 돌아가면서 360도 여관, 러브 호텔, 술집, 가시나집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차를 댈 때 잘못 들어가면 분명히 교회를 보고 들어가는데 경마장 여관을 쓰더라고요. 뭔 교회가 말이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뭔 교회 옆에 술집 있고 여관 있고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최홍준 목사님이 되지. 로마서 5장 읽어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신이 운행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기가 불어넣어주시면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드십니까? 그럴수록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깡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찌하면 신바람 나는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설친다고 생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견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 뭡니까? 내가 차가 퍼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 와서 나를 질질 끌고 가요. 강건적으로 끌고 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시작하면 내가 퍼져도 퍼지잖아. 예수를 믿으면 망할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고 깨우치고 도전하시고 질질 끌고라도 기어이 믿음의 정상으로 은혜의 보좌로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성령님이 견인하신다. 차가 퍼졌을 때 레카차가 와서 견인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미 차는 퍼졌어. 이미 차는 희망이 절망인 거예요. 라지에타 넘쳐버리고 이미 호석 터지고 더 이상 가망이 소망이 없지만은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걸 다 주도하신다.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겉보 베드로가 조그마한 까라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제가 윤석전 목사님 최근에 만났을 때 윤석전 목사님이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베드로는 무식해도 성령 충만받고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나는 언제 그래 할꼬? 나는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위대한 사람들은 고민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이 구호가 벌써 다른 거예요. 구호가. 되는 집은 벌써 구호가 다르고 이름부터 벌써 예안 이러면 그 뜻이 그죠. 이중 삼중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칠까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각성이 회개가 그때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인도를 이루십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말씀이 없는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안점을 두는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실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해답을, 응답을, 치유를, 기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반드시 메시지가 떨어지고 말씀이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이 말은 뼈다구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어쨌든 말씀 중심의 삶이 그것이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에요.